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그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주 앞에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영광 힘있게 3절로 선포합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만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하네. 넣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예수님 그렇습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날 사랑하신 죄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귀 기울이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새로운 주 2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능력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무너진 자리마다 세워지고 자유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지혜, 노력으로 풍성한 삶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낙심했던 마음과 행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들어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어 살아갈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유권자인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진실하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를 위해 수고하는 자마다 능력으로 붙드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필요한 재정을 모두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복음을 자랑하며 세상과 열방과 미래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역의 발걸음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는 생기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양식되어 우리를 먹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목요일 65세 이상의 에버그린 성도님들과 청년부가 함께 국립수목원으로 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야유회는 특별히 9명의 청년들이 조장으로 섬기며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기도를 받고 출발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렸고 조별 식사와 교제를 통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수목원에서 레크레이션과 조별 활동을 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화려한 외출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에버그린 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이강남 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와 약속의 땅 진행 상황 보고를 위한 정기재직회가 6월 14일 오후 4시 15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기재직회가 마친 후 목회 리더십 연구원 정기총회가 진행되오니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133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4기 새가족 교육은 약속의 땅 첫 기수로 7월 12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귀납법적 소그룹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에서 여성들을 위한 금요일 오전 주간반으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다양한 질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성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간구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한나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기도해온 성도님들을 위한 우리 목사님들의 안수기도와 소그룹 나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총 차단기가 상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결산을 위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웹 할인을 하고 출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성찬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의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이 시간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살리에 참여하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족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패배가 아닌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자 같은 마귀를 물리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승리하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잔은 중앙을 기준으로 바깥쪽 사이드로 모아주시면 성찬위원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복된 우리 주일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우리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성찬 예배를 끝으로 우리 교총회에서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부터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마무리 공사 그리고 관청의 인허가 과정을 다 끝내야 되는데 하루하루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적같이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모두의 기도로 우리가 약속의 땅 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쓰러지기를 잘하고 변덕스럽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미천한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컨스탄티노플이 오토만 터키 제국의 군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1000년 동안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컨스탄티노플의 멸망은 당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컨스탄티노플에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잘 지어졌다는 웅장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있었는데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성당 안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당 안에만 있으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도시는 점령당했고
성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토만 터키 제국은 그 후 성당을 이슬람 모스크로 바꿔버렸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이미 오래전에 이 컨스탄티노플의 교회는 타락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도 분열되어 있어서 컨스탄티노플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지 오래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당 건물은 결코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다루었던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겼던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나 언약궤는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미신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힘만 빌리려고 언약궤를 함부로 사용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은 한때 부흥의 시기에 지어졌던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곳이 이제는 관광지로 전락했고 심한 곳은 일부 상업 건물, 나이트 클럽으로 또 변한 곳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블레셋의 손에 뺏긴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닌 모양만 갖춘 껍데기 신앙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야 경건의 능력이 생기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탈취했습니다. 그걸 아스돗까지 가지고 왔어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인데 아스돗은 그 5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블레셋의 수호신 다곤을 모신 신전이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민족신으로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어 왔는데 그 모습은 상체는 사람의 모양이고 하체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몸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해양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곤이 그들에게 승리와 풍요를 준다고 믿었는데 블레셋은 이 빼앗아온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서 파괴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온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의 전투는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쪽의 신이 적의 신을 이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상징으로 항상 상대의 그 신상을 탈취해 와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신상 앞에다가 전리품처럼 진열했어요. 블레셋은 군사 강국이라서 항상 전쟁을 했으니까 그 신전 앞에는 수많은 민족의 신상들이 전시되어 있었겠죠. 우리가 최고다, 사람처럼 적의 신도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패배한 적의 신의 힘을 흡수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이 더 힘이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고 했는데 말이 곁이지 그냥 발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전리품처럼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은 이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언약궤를 성막 한가운데 깊은 지성소에 소중히 모셨고 수백 년의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언약궤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블레셋이 자기 신상 앞에 던져놓고 모욕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언약궤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한 수치와 모멸감을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마 그날 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겠죠. 그리고 모두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포로로 잡고 불의가 정의를,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잠시뿐이었고 블레셋의 그 오만방자함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를 그들은 아직까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신전에서 예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에 기절초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 엎드려진다는 히브리어 나팔이란 말은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이 승리한 장군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상이 그런 포즈로 엎어져 있었는데, 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군사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다곤 신상이 신전 밖에 있었더라면 바람이 세서 그랬나 보다라고 핑계를 댈 텐데, 고요한 신전 안에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튼튼하게 세워진 신상이 엎어졌으니까 그것도 얼굴을 땅에다 탁 댄 패배한 장군의 모습으로, 그건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대참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고만장하던 블레셋인들은 아마 뒤통수에 머리를 팡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려 했던 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다곤의 무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즉시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신전문을 봉쇄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입단속을 시켰겠죠. 소문이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이거 원상복구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로 블레셋의 장사들을 불러와서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언약궤도 그 자리에 뒀어요. 이제 다시 신전문을 열어도 좋아.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 날 벌어진 상황은 더 충격적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포즈로 넘어졌는데 머리와 두 손목이 누가 칼로 끊어낸 것처럼 팡 끊어져 있는 거죠. 사실 신상이 엎어지면은요 부서지지,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칼로 자른 것처럼 머리와 손목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의미가 크냐 하면 그 당시 머리는 지혜와 왕권을 상징했어요. 손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곤 너의 왕권은 이제 끝이다. 너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순식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전날 하나님께서 다곤을 엎어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언약궤도 그 자리에 계속 둬서 하나님을 모욕하려 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로 다곤이 그런 것입니다. 그 허무한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었는데, 신인데 넘어지면 사람들이 세워줘야 했어요. 이런 무기력한 우상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곤 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신의 충돌입니다. 복음과 세상 우상의 충돌입니다. 다곤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치면 다곤은 돈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성공을 상징하고 쾌락을 상징하고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이 다곤을 믿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아요.
성공이 보장된 것 같습니다만은 곧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지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곤의 손까지 잡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다곤의 숭배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상을 억지로 부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도취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것을 더 큰 애정에 의한 축출이라고 했어요. 내게 하나님이 더 아름다워야 우상이 힘을 잃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안 쫓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룩함에 도취되는 예배에 잠길 때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에 일어난 일은 이제 블레셋에게 닥쳐올 일에 섬하게 불과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감춰두었던 그 능력의 손을 블레셋의 심장부에서 휘두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못 나가지고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 자신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싸워주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을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팬데믹 전염병, 특히 쥐들이 옮기는 패스트로 추정합니다. 패스트였다면 사망률이 거의 70%, 80%에 달하는 무서운 팬데믹이죠. 블레셋의 우상 다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궤를 모독한 블레셋의 도시 전체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휘두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했는데, 쳤다는 히브리어 타카는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죠. 정말 치명타를 가하는 건데, 자신들의 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찔렀다고 자만하던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 하나님을 모독하려 했던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졌어요. 장차 사탄의 왕국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드디어 깨달았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들의 철제 무기도, 그들의 신도, 그들의 막강한 군대도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거나 항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수를 강구해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들이 만든 연합국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5개 도시들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스돗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가드, 여기도 가드도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여기로 언약궤를 옮기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아스돗 신단의 다곤 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곤 신당이 없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고, 가령 뭐 태백산에 가면 태백산 산신령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신은 다른 지역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의 신은 육지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바다에서 재앙을 당했으면 빨리 육지로 도망가면 된다. 어리석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가드로 옮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한 지역에만 국한되었다면 애시당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까지 와서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어리석은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간 또 하나의 이유는 가드가 이전부터 용맹한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들의 용사들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죠? 훗날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비롯한 수많은 용맹한 용사들이 가득한 군사 도시가 바로 가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용맹한 전사들이 많은 가드라면 기싸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누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한 번의 바보 같은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이 들리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족 용사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서 심히하고 큰이라는 수식어가 두 번이나 붙었죠.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이 말은 아소에서 일어났던 재앙의 두세 배가 되는, 그러니까 재앙이 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 작은 자와 큰 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재앙이 덮쳤다는 뜻인데, 무서운 이 독한 전염병이 온 도시를 덮치면서 가드 사람들도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이 언약궤를 도시 밖으로 내보냈어요. 세 번째 도시가 이제 타겟이 됩니다. 10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산지와 블레셋 평야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여기는 돈이 많은 도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입니다. 바알세불 우상숭배로 유명했죠. 근데 에그론 주민들도 이미 이전 도시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블레셋 전체 방백회의의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 언약궤가 막상 자기들 영내로 들어오니까 막 기겁을 한 거죠. 아니 사람 잡을 일이 있어? 그 물건을 왜 우리 땅으로 가지고 오는 거냐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이미 하나님의 재앙은 에그론을 덮치고 있었어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에그론에 임한 이 독한 전염병은 아스돗과 가드 때보다 더 세게 왔다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던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옛날에 애굽에 하나님의 10대 재앙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당하면서 애굽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때 그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온 도시가 흔들릴 정도의 죽음의 재앙이 부유하고 잘 살던 이 에그론을 덮친 거죠. 블레셋이 자랑하던 3대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방백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죠.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순간에도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으니까 블레셋이 드디어 백기를 든 거. 이것은 블레셋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해온 적의 신상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귀하게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쪽이 패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짝깍짝깍 시간이 갈수록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강대한 블레셋의 힘으로 싸워볼 수가 없는 태산 같은 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서 거절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는데 죄 많은 그들은 그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죄인들의 도시의 언약궤는 심판이거든요. 70년 뒤에 이 언약궤를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맞아들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춤추면서 받아들였죠. 다윗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입니다. 똑같은 언약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축제로 옵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그런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참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신다는 거야. 비록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블레셋에게 모멸당하는 것을 놔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을 치는 것을 시작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모든 블레셋의 도시들을 치신 거예요. 이 언약궤 이동 동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네설 전쟁터에서 언약궤가 탈취돼 가지고 블레셋이 아스돗까지 가지고 왔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아스돗 신상이 무너지면서 난리가 나서 군사도시 가드로 옮겼다가 다시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 에그론으로 갑니다. 이 세 도시가 전염병으로 다 쑥대밭이 되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그때 넘어갔다가 거기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간 다음에 여기서 70년을 있습니다. 다윗 때까지 기다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세 도시들의 말씀드렸듯이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정치 종교의 센터입니다. 가드는 군사 도시입니다. 블레셋 군사력의 센터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돈줄입니다. 경제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말할 때 정치 권력, 군사적인 힘,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말하잖아요. 블레셋은 이 세 가지 힘에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도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나씩 다 부셔버린 거죠. 그들의 정치 권력으로도 신의 힘으로도 군사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그 모든 세상에 자랑하는 힘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장소 상관하지 않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똑같이 임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천지의 주권자이심을 말해주는 거죠. 블레셋은 감히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옮겨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블레셋 도시를 차례로 도시면서 그 옛날 무협지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도장 깨기. 하나하나 깨버리는 거죠.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 블레셋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판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곤 신상을 먼저 치심으로써 하나님은 블레셋이 모두가 숭상하는 신의 무게를 깨버린 거죠. 영적인 중심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거짓 신을 무너뜨린 다음에 블레셋 도시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먼저 깨신 다음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드로 가서는 도시 전체가 전염병으로 무너지죠. 심판이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생자가 된 에그론의 경우는 심판이 오기도 전에 공포심으로 무너졌어요. 이제는 심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를 뒤덮는 존재적인 공포가 됩니다.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심판의 강도는 점점 세져요. 신전, 도시, 민족 전체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9절에 보면 아스돗과 가드에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했다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and of the Lord was heavy. 마치 온 도시를 무거운 손으로 짓누르는 것처럼 치셨다고 했어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전사로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 정말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언약궤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도시 한복판으로 탈취해 간 것은 트로이의 목마를 가져간 것과 똑같은, 그보다 더한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했을 때 즉시 천사들을 보내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뺏겨가는 것을 사실 막으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블레셋의 도시 한복판까지 언약궤가 실려가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솥을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의 도시 한가운데부터 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은 남을 침략하는 나라였지 침략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들은 공격용이지 수비용이 아닙니다. 인간들끼리의 싸움에서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그런 블레셋이 처음으로 임자를 만났어요. 정치력으로도 안 되고 창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어찌 해볼 수 없는 태산 같은 능력자를 만난 거죠. 지역을 바꿔봐도 안 돼요. 그가 블레셋의 심장부를 차례로 치시는데도 블레셋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눈에 보기에는 불의가 정의를, 세상의 돈과 힘과 모든 것이 교회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초반을 보면 너무나 슬퍼요. 이스라엘은 매번 패배하고 엘리 가문은 무너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너무나 슬퍼가지고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5장에 들어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곤이 엎어지고 블레셋 도시들이 공포에 빠지고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세상이 자랑하던 그들의 정치력도 군사력도 돈의 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강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못남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뺏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마귀의 속을 한가운데서, 블레셋의 신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못나서 땅에 떨어뜨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하나님 자신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본문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죠.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사를 통해서 적을 무너뜨리셨는데, 그리고 성막 가운데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질이 멸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싸워줄 수가 없어요.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도 없고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모세, 여호수아 같은 인간 영웅도 없어요.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 패역한 백성들의 땅이에요. 완전히 구약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누구의 도움이나 응원도 없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적진에 홀로 끌려간 외로운 포로 같으셨는데 오히려 적의 심장부를 하나님이 혼자 무너뜨리셨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이 설교 처음 잡았던 제목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에센스입니다. 복음이란, 구원이란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와 하나님이 협력해서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친 것밖에. 패배가 확실시되던 절망의 순간이 엄청난 반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그들이 이겼다고 자축했겠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한 마귀는 골고다 언덕에 그 밤에 잔치를 벌였을 거죠. 마귀의 잔치는 3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주님은 죽음의 포로가 되어 가신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지옥문을 부수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흘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의 심장부를 초토화시킨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위대한 전능자의 모습입니다. 왜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해 넣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헌금이 없으면, 내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힘들 텐데 이런 가당찮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아무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사실 하나님 혼자서도 이루실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인간적인 헌신과 준비가 쓸데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전도도 선교도 어려워요.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로 19세기 영국의 찰스 버전 목사님을 꼽아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복음은, 말씀은 용맹한 사자와도 같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설명하고 너무 많이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를 열고 사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알아서 하실 것이다. 모든 반대 세력을 제압하실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너무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바쁘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같이 기독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논리와 여러분의 달변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정말 안 팔리는 제품 팔려는 세일즈맨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는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만 한다면 그는 모든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들과 가장 극렬한 반대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셔야죠. 절대 고개 아래로 떨구고 비굴하게 목소리에 힘 빠져서 말 많이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도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블레셋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 가장 강한 나라들을 다 합쳐도 그들의 군사력을, 정치력을, 돈을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세상이 기독교를 무시한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도 좀 부정적으로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에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듯, 교회 위기의 원인은 못난 우리 때문이지 교회 머리이신 주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가셔야 돼요. 복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색칠하지 않아요. 원색 그대로 최고로 좋기 때문에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무적의 능력입니다. 전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죄송할 뿐이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이 아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확실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세상에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사역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부족한 우리를 써주시는 건데, 우리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영광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옮겨가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도 수많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날 텐데 겸손하지만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 세상의 우상들의 앞에, 돈의 힘 앞에, 군사력의 힘 앞에 우리는 비굴하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우상을 압도할 것을 믿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룩한 당당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셨듯이 오늘도 세상 권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의사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의사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감염과 골수염, 그리고 자궁 낭종으로 고통받는 성도, 어린 시절부터 혈관 문제로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혈관 시술을 받고 온전한 치유를 기도하는 성도, 오랜 선교 사역 가운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경추 협착증 감압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식장애로 3개월째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홀로 병원에 입원 중인 조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모, 암의 재발로 소장과 대장을 절제하여 회복 중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 숨을 쉬는 게 힘들어 치료 중인 아기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니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감당할 새 힘을 부어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힘에 위축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지방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국민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시며 세워질 후보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믿음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보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